샬롬, 샬롬.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이 땅에 어버이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언제나 강인한 모습을 보여준다. 아마 당신이 흔들리는 순간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질까 걱정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아버지들은 그런 존재다. 뿌리 깊게 박혀있던 고목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 줄기도 바람에 나부낄 줄 안다. 다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노력, 그 마음을 감히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 탓에 알아채지 못하는 것일 뿐. 그렇게 아버지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든든한 고목처럼 묵묵히 곁을 지켜왔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뚝뚝한 아버지들도 때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눈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눈물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눈물일까요? 사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넘보고 아버지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했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 다윗이 애써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통곡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책의 눈물입니다. 둘째는 후회의 눈물입니다. 셋째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첫째, 어떤 자책의 눈물일까요? 이 다윗의 행적을 잘 알 수 있는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때는 늦었지만 선지자 나단의 책망 앞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평생의 아픔이 되었어요. 평생의 죄책감으로 시달렸던 것을 사무엘 하를 깊이 보게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것이 자녀 교육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 압살롬이 비록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를 반역했지만은, 반역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은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을 탓하는,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충성스러운 신하들 앞일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백성들 앞일지라도, 그것이 혹 자기 왕위의 권력에 어떤 불이익한 결과를 준다고 할지라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다윗은 뻔뻔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이 때로는 뻔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사실 뻔뻔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어도 자식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나 회개하고 용서받았어,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설 만큼 그런 위인이 못 됐어요. 참 우리가 많은 부분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그게 참 가슴이 아픈 거죠. 좀 뻔뻔하지. 그럴 때는 좀 뻔뻔해도 괜찮은데 라고 하는 좀 마음 아픈 구석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 자신을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 다윗은 처절하리만큼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자책감에 괴로워하는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둘째는 후회의 눈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의 눈물이에요. 내 죄가 있을지라도, 내 죄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됐는데, 마땅히 가르칠 것은 가르쳤어야 했는데 후회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당하고 보니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반역한 죄로 결국 이런 비극적인 처참한 죽음을 아비로서 겪어보니 그래도 가르칠 것은 가르쳤어야 했는데, 마땅히 가르쳤어야 했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다는 아니어도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자녀 교육에 대한 행적을 보게 되면 남다른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여느 아버지와 별 다를 바 없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 구체적인 예가 한 두세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무엘하 1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첫째 아들 암논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여러
이 아내들로부터 얻은 이 아들들이 있어요. 제가 세어본 바로 한 17명 정도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암논. 근데 이 암논이 바로 압살롬의 누이, 이게 이복 누이죠. 압살롬의 누이 다말에게 성추행을 했어요. 성추행을. 결국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형 암논에게 복수심을 갖게 되고 결국 이제 복수의 칼을 갈다가 죽이거든요. 이게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죠. 그때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 그러니까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추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랬거든요. 심히 노하니라. 심히 노한 건 잘했어요. 근데 심히 노하니라. 심히 노하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했다는 게 없어요. 이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대해서 이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느 아버지와 다름없는 맹목적인 사랑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저에는 자기의 죄책감. 이것 때문에 자식들 앞에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를 못해요. 참 마음 아프죠.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그래도 큰아들인데 우리 가운데는 이런 경우 없습니까? 큰아들 제일주의, 저도 큰아들입니다만은 큰아들 제일주의로 저도 컸습니다. 그래도 큰아들인데 그래도 막내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아들들이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그 이상이 없어요. 몹시 화를 냈어요. 심히 노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교육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엄하게 교훈을 한다든지 거기에 맞는 징계를 한다든지. 이제 이게 후회스러운 거죠. 이게 후회스러운 거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이 결국 복수의 칼을 갈다가 이 일로부터 2년 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을 갔는데 3년쯤 지났어요. 3년쯤 지났을 때 사무엘하 13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그래도 아들인데 사실 또 압살롬은요 다윗의 그 여러 아들들과 어떤 면에서는 가장 용모로 보나 모든 면에서 사실 왕제입니다. 왕제. 그러니까 반역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따르고 막 칭송을 하고 그래도 아들인데 그러니까 아들들을 자식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러나 바르게 사랑하지를 못한 거죠.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죄책감 때문에. 이 다윗이 아들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그런 데는 또 한 군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때는 이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을 때입니다. 반역하고 뒤에 말하자면 전세가 역전이 돼서 이제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는 때예요. 반란을 진압하는 국면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때에 다윗이 요압을 비롯해서 신하들에게,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은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군장들 아닙니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들 이전에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신하가 충성을 하고 어느 군사가 목숨을 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버지로서 비록 반역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죽이지는 마시오라고 하는 완곡한 그런 부탁이지요. 그런데 압살롬을 뭐라고 말합니까? 젊은 압살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젊은 압살롬이요, 개역성경에는, 우리 앞에 보던 개역성경에는 소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이. 공감이 되시죠? 부모한테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이요, 아이. 나이 많으신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을 보면은 아들도 나이가 들고 머리가 허연데 아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가 밥 먹었냐? 아가 길 조심해라. 아가 차 조심해라.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압살롬도 장가가서 자식들이 몇 명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고 반역을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젊은 압살롬, 소년 압살롬, 아이, 아버지 다윗의 눈에는 아이로 보였다는 거예요. 아이로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윗이 천하의 왕이라고 해도 아버지였어요. 천상 아버지였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는, 아들의 안위가 이렇게 걱정되는, 노심초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꼴을 당하고 보니 이런 겪지 못할 부모를 앞세우는, 그것도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된 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책감의 눈물. 내가 어쩌다가 그런 죄를 지었을까? 용서받고도 자유하지 못하고, 용서받고도 떳떳하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자식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내가 올바로 가르쳤더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내가 그렇게 가르쳤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이런 불행은 없었을 텐데, 이런 통한의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을 텐데. 자책의 눈물,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이 다윗의 눈물은 아버지의 눈물, 바로 아들을 사랑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왕위를 내려놔도 좋습니다. 왕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떤 왕위도
권력도 아들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바꿀 수만 있다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눈물이, 그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뿐만이 아니라 바로 앞에 본문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발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건만 결국 죽였구나. 그런 생각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이것이 아버지의 고독일 수가 있죠. 왕으로서의 고독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아버지들의 고독일 수도 있습니다. 문 위층으로는 성문 위에 있는 골방을 말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또 남들에게 소리 들릴까 봐 문 위층으로 성문 위에 있는 골방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다윗의 괴로워하고 고통했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뭐 압살롬이 반역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자기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압살롬밖에 없고 압살롬의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눈물인 것입니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도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그 와중에도 충성스러운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 눈물을 보이는 것조차 부끄럽고 죄송한 거죠. 자책의 눈물이고 후회의 눈물이고 자신을 탓하는 눈물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이전에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눈물이기에 참을 수 없어서 흘리지만 그것조차 보이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왜요? 사실 왕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안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을 믿고 따르고 다윗과 함께 도망 나갔던 신하들은 어쩌라고요?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었던 백성들은 어쩌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같이 도망 나갔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목숨을 걸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나라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반역한 이 압살롬이 죽었는데 그 죽음이 슬퍼서 그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눈물을 흘려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눈물을 흘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또 이거 큰일 나요. 잘못하면 또 다른 반역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왕위에서 진짜 쫓겨날 수 있어요. 백성들에게 버림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 안 돼요. 눈물 흘리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려도 절대 충성스러운 신하들 앞에서, 요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 눈물을 보이면 안 돼요.
민심이 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향후 왕권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불행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로서 참다 누르다 못해서 결국에 울음을 터뜨리고 만 것입니다. 눈물을 쏟아내고 만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니, 성경이 증거합니다. 결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민심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왕권을 유지하는데 또 나라를 통치하는데 어떤 불이익한 영향도 받지 않았어요. 잠깐 이때 백성들이 오해하고 백성들이 마음이 슬프긴 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통치 기간 내내 그리고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있어서 다윗은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아버지로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어버이로서 살아오는 세월에 다윗처럼 자책감도 있을 수 있고 후회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어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주신 말씀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버이의 사랑으로 잇대어서 우리 자녀들 또한 어버이의 사랑으로 자비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주보에 나온 목회 서신으로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밥 주세요. 2주 전에 사택에 욕실과 싱크대 등 공사로 교회에서 며칠 동안 밤을 보냈습니다. 나름대로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무심코 유아실에서 나와보니 현관문 앞 불빛 아래에 양이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야옹 하면서 벽에 몸을 문지르고 현관에서 사무실 모퉁이 옆에 밥 주는 데까지 얼마나 멀다고 가다가 돌아보고 다시 앞으로 가면서 안녕하세요, 밥 주세요 하는데 저랑 아내는 고양이 하는 짓이 너무 귀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마냥 같이 있을 수는 없어서 밥만 주고 적당히 있다가 잠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깜박 두고 온 것이 있어서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현관 앞 불빛 아래에 다시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애처롭고 짠해 보이든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혼자 두기가 안쓰러워 저 혼자만 집에 갔다 오기로 하고 아내는 그 사이 고양이랑 함께 놀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돌아와서 보니 양이는 없어지고 아내 혼자 있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현관이랑 유아실에 불이 켜져 있다 보니
날벌레들이 달라붙어서 불을 끄고 나왔는데 그 사이 어디론가 가고 없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다 싶었습니다. 추측건대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주인이 잠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불이 꺼졌다는 것은 더 이상 주인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똑똑한 양이가 빨리 포기하고 더 안전한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볼 때 머물 때와 떠날 때를 신속 정확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실천해야 함을 우리 양이에게 한 수 배운 셈입니다. 어쨌거나 불이 꺼지자마자 유유히 사라져버린 양이의 신통함에 우리 부부는 감탄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밖에 나왔을 때 양이는 기지개를 켜며 안녕하세요, 밥 주세요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하늘같이 여기며 엄마 손잡고 껌딱지처럼 붙어서 쫄쫄 따라다니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가 몹시 그립습니다. 추측한데 압살롬도 어렸을 때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어버이의 축복의 통로로 행복한 자녀이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5월 9일 지안 오양록 목사 드림.